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느니라? 나타나시느니라. 두 번째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면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나타나시느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먼지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제1복음이 뭔가요? 제일 첫 번째 되는 복음이 뭔가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축복의 제목이 뭔가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고민하다가 이거 좀 나보다 좀 능력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와본 곳이 예배당이고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가 섬기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그 갈등 어린, 세상에서의 갈등 어린 그 마음에 위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축복, 첫 번째 찬양,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으면은 우리가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의 첫 번째 원리도 그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갖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별을 만드시고 그 찬란함을 그 보좌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될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된 선포 아닙니까? 심지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분이 그분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저 마지막 날 회개의 밤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만 제가 쭉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그만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고는 발버둥 치면서 울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데, 너무나 죄고, 내가 내 삶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요, 아직도 유효합니까?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 내 가슴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내 생에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길래 뒤로 나자빠질 만큼 통곡했겠어요. 이거는 사실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첫 시간인데 얘기해도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빨리 성숙했습니다. 우리 때는 빨간 책이라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 그래봤자 나보다 한 살 많은 선배인데
한 살 많은 선배가 나를 불러서 재밌는 게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싫어하고, 저 공부 싫어하는 거는 아시죠? 시카고 대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다른 건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이태원 선교사 공부 더럽게 못했다며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공부 그러면 공연히 부질없는 짓들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 책 중에서 유일하게 재밌는 책이 그 책이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러니까 용돈만 생기면은 그 책 사들고 학교에 가서 그 책의 전도사가 돼서 우리 반 애들 다 나눠주면서 꼭 봐, 이거는 새로 나온 거야, 막 그러면서 돌려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제 생활기록부에, 지금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활기록부에 두 글자가 딱 써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못 읽을까봐 한문으로 썼는데 옆에다 가로치고 한글로 쓰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음행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1학년 애가 뭘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내게 아니고 그 아는 선배가 갖고 있으라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실에 있는 애들이 보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돌려서 보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교적부에, 생활기록부에. 근데 나는 그 말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용돈만 생기면 쌍문동 우체국 옆에 리아카에, 그때는 서점보다는 리아카에 이렇게 책을 파시던 분들 3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안 만나신 분이기를 바라면서, 거기 가면은 그 아저씨가 리아카 밑에서 꺼내주는 게 있었어요. 그 책이었죠. 그걸로 제 중학교 생활이 다 젖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제가 이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만날 때까지, 5장 8절을 만날 때까지 저는 학교 가방에 국어 시간, 국사 시간, 기술 시간, 음악 시간 다 필요 없어. 그 책만 있으면 등교가 가능했어요. 그 책으로 생활을 하다가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 수련회가 끝나고 아마 다시 쌍문동 우체국 옆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생활이 끝나진 않았어요. 저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때문에 아침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밤달 보고 들어오는 자식을 관리 못하는 그런 부모인 게 너무나 싫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한 2km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걸어 다녔는데, 가려면 버스 정류장 옆에다 리아카에다가 껌이며 회수권이며 과자며 이런 걸 파는 그 아줌마가 항상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엄마는 왜 저걸 안 하시지? 왜 저걸 안 하시지? 그거 좀 먹고 싶은데, 그거 엄마가 저걸 하면 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저걸 안 하는 게 난 너무나 싫었어요. 그 아버지가 늘 엄마를 신방에 데리고 가는 게 싫었고요. 그리고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조용한 그 목석 같은 그러한 아들처럼, 목석이 좋은 말입니까? 또 조용한 꽃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제가 그것을 밖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를 했는데, 지금 175,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말 때의 키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생각이 안 난다. 그 유도 구단, 유도는 10단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구단으로 은퇴하신 분이, 그러니까 명예 10단이신 분이 그냥 은퇴하고 체육 선생님으로 와서 그냥 자리 계시는 분, 그분이 야 너 운동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유도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배제고등학교를 갔어요. 배제고등학교가 생활체육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몸이 좀 괜찮았어요. 지금 좀 마르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는 밖에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밤에도 심심하지 않았고, 와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뭐 지들끼리 지역 싸움 할 때도 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좀 뭐 하룻밤만 지켜주면 마음껏 먹게 해줄게, 그리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 이제 팔려다니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권사님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데, 나는 그 생활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아버지랑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신방하러 출근을 전도하러 나가시면은 그때 이제 아침밥을 먹고 저는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매일 지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긴 싫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장 먼 땅끝으로 가자. 뭐 들은 거니 있어서 가장 땅끝으로 간 데가 부산이었어요. 부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제주도는 해외였습니다. 부산 땅끝까지 가가지고는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땅끝으로 가주세요. 땅끝으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 가주세요. 그러고는 간 데가,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일단 손 들면은 좋아요.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박수 한번 쳐드릴 뻔했는데, 부산에 땅끝으로 가면 어디냐면은 태종다라는 데가 있어요. 태종대. 그래서 저는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꼭 태종대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대를 딱 갔는데 깜깜한 밤인데 아저씨 딱 내려줬어요. 어디가 끝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그때는 뭐 등도 별로 없고 그쪽으로 쭉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갔어요. 밤에 갔는데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낭떠러지는 아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낭떠러지예요. 내려갔는데 무슨 탱크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슴을 막, 이 뱃속부터 막 굴려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탁 앉아있는데 정말 내 몸을 흔들시 좀 있다가 무슨 소리일까요? 네? 파도 소리는 아니고 거기가 자갈밭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 바닷가인데 그 백사장이 아니라 자갈로만 이루어진 데예요. 자갈로만 꽉 차 있어서 파도가 밀려오면은 모래의 파도 소리가 아니라 파도가 자갈을 밀어서 그 속에서 자갈들이 구르르 굴러다니다가 다시 가고 구르르 굴러다니다가 다시,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 가슴이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표면에도 없죠. 바닷속에 갇혀져 있는 거죠.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자갈돌도 이 소리를 내서 이 젊은 놈의 가슴을 울리는데, 나는 이러고 죽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죽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살기로 작정하고 다음날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기사 아저씨가 쭉 가라 그랬는데 나는 쭉 갔거든요. 그런데 그 태종대에서 지금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그 유명한 자살바위가 있는 데래요. 자살바위. 근데 나는 그 유명한 자살바위로 갔으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죠. 깜깜하니까 자살밭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 옆자리로 가서 자갈밭으로 간 거예요. 자갈밭으로. 자기 인생 아니라고 그냥 너무 무덤덤하신데, 19살 고등학교 3학년 청춘의 생명이 지금 그 깜깜한 밤길에 택시 운전사의 손가락 하나에 달렸었더라니까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것 같죠? 그러면 내일 간증할 게 없어요. 내일 간증할. 정말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 부분을 예고편으로 던져놔야 내일 또 오실 것 같아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좀 준비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냄새나고,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아직도 보잘것없는데, 내가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는데, 내가 아직도 형편없는데, 나는 아직도 뭐 헌금은커녕 전도도 못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창피해서 성경책 옷자락 안에다가 끼고 다니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요, 성경에서 최고의 복음이에요. 나한테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 토론토 땅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교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토론토 땅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힘, 마지막 힘, 최고의 힘, 최선의 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줬어. 야,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다 먹어. 네가 다 왕 노릇해. 네가 다 다스려. 네가 여기서 충만하고 네가 다 다스려. 그런데 딱 하나 그거만 먹지 마. 욕심내서 그거까지도 처먹은 아담, 온 우주를 준 아버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잘못했어야 하고 아버지한테 나간 게 아니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핏값을 대신해서 옷을 지어주신 그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존재감 없던 다윗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다윗 왕의 존재를 무시 못하게 만든 분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기억 못했던 무존재였던 다윗이었어요. 세상에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 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단다. 야, 큰애야 나와라. 야, 작은애야 나와라. 야, 뭐하냐, 빨리 나와라. 그거 나중에 하고 어서 나와라. 큰애 부르고 작은애 부르고 막 다 불렀어요. 다인 줄 알았어요.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다냐?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들 다 나서, 아들 많죠? 다 괜찮죠? 멋있죠? 잘 컸죠? 이게 다냐? 또 누구 없니? 근데 하나 있긴 있네요. 근데 지금 양치느라고 들에가 있어요.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신방 온 그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가족의 기억에도 없었던 무존재감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존재감으로 세워주신 분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다윗이 조약돌 5개 알지? 그 평소에 양 지키느라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은 다 골리앗의 그것도 그 얼굴 많은 데다가 딱 이 말을 갖다 맞췄겠니? 너희도 평소에 연습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찾아온 하나님의 감격이 있으면요, 다윗 무서운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풍파 무서운 거 아닙니다. 배신 억울한 거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만 계시면 그게 다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아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부인도 물론 있고 애도 있는데 이 친구는 딱히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농사는 6월부터 7월 8월까지 농사 짓고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한번 추수하면은 그걸 내년까지 먹는 거예요. 내년 추수 때까지 먹어요. 그냥 그게 농부예요. 그러니까는 별로 없으니까는 늘 노가다 해가지고 푼돈 뭐 1,000원 뭐 2,000원 받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저금을 해요. 1,000원 받아도 저금하고
500원을 받아도 저금을 하고, 물론 부인은 모르는 돈이고 2,000원을 받아도 저금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그러다가 얼마만큼의 돈이 되면은 창녀에게 가는, 우리는 6일마다 장날이 열려요. 6일장이 열려요. 6일장에 장사꾼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거기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오는데, 우리 몸 팔아서 돈을 벌고 유지하는 우리 자매들도 와요. 그러면은 그 불쌍한 인생 돕겠다고 이 청년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그 비자금을 그 자매에게 갖다 주고 그러고 오는 친구예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냥 6일장만 기다려요. 얼마 모아졌나 보고 그 모아진 돈으로 6일장이 맞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 구제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는 이 청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이 청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구제를 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이웃들을 돕는지. 몸이 좋잖아요. 힘든 일은 혼자 다 하면서 교회를 하고, 지붕에는 나하고 그 친구만 올라가요. 아무도 못 올라가. 지붕에 구멍이 나서 망치질 좀 해야 되면은 나하고 그 친구만 올라가요. 그렇게 주의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없으면 빨리 그거 회복해야 돼요.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빈 마음, 빈 그릇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빈 인생에 채울 것 아버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들어와서 내주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아브라함에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는데 빈손 들고 찾아가지 않고 복으로 찾아가셨어요. 무엇으로 찾아와요? 무엇으로 찾아와? 복으로. 복. 제 발음이 시원찮았죠? 복, 블레싱, 복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다 가졌어도 딱 하나 없는 게 자식인데,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 품에 내 아들을 품으리라. 그때가 99세예요 그러니까 17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에 이르기를, 엎드려 웃으며, 드러내놓고 웃지도 못하고 킥킥대면서 웃었겠죠. 아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딱 하나 모르는구나. 내 나이를 모르시는구나. 킥킥대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그 아내 사라까지도,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라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18장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잊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그이가 연로하였거늘. 이게 무슨 턱도 없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턱도 없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것만 모르네. 내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 되는 거기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유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비로소 소망이라는 글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탄절에 간증하는 아담 형제인데, 저 자리에는 자기하고 같이 그 노가다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동하면서 푼돈 모아서 6일장에 자매들한테 찾아갔던 그 형제들, 동네 꾼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가서 간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내 인생은 없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간증의 현장에서 듣던 그 형제들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네,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복으로 오셨으면 좀 더 그 복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여전히 필요한 나머지 복들도 채워주시고, 거기서 좀 더 채워주시고, 거기서 좀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좀 더 완성되게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시면 좋은데, 일어나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소돔으로. 왜 떠나신대요? 심판하러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게 복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판으로 떠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잘 아는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유대인에게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날이고 복의 날이지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복덩어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아직도 음행 가운데 있는, 아직도 더러워서 냄새나는 그 자리를 허덕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이라는 글자, 소망이라는 글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내게 기업의 복을 주셨으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런저런 복들도 채워주셔야 되는데 떠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떠나시는데 심판을 위해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아쉬우면서 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소돔? 거기에 조카 롯이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그 소돔에 가신단 말이죠. 거기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러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거기에 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50명쯤 있으면 그 수많은 죄인들 때문에 그 의인 50명도 같이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해서 나머지의 심판할 것도 내가 참지.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근데 좀 자신이 없어진 거죠. 50명이 꼭 안 차고 한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5명, 그래 뭐 까짓 거 5명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부디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한 10명쯤만 남았어도 그 10명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10명을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겠다.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살았다.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10명만 살아 있어도, 10명의 신앙인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받고 나서 33절 말씀에 오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딜을 끝낸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어디로 가시니? 소돔으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죄송한데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the Lord had finished speaking with Abraham himself,
he left. 그리고 and Abraham returned home. 자기 곳이라는 말이 너무나 뜬구름 같았는데 Abraham returned home 이라는 거예요. 빨리 1초라도 빨리 가보고 싶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들을 품을 것이다,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배려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내년에 있을 그 축복의 환상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소돔성의 심판의 불덩이가 떨어지는 아비규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역시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아니 이 이방인의 그 취급을 받는 이 사회 속에서 눈치 보면서 어깨 펴지 못하고 정말 개척, 다시 한번 개척해야 되는 그 인생의 제2 개척의 시기를 그림자처럼 이름조차 내지 못하고 묵묵히 살아가면서도 그 해지는 찬바람을 뚫고 돌아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들은 기꺼이 이 땅에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론 한국의 그 암담한 학교 생활보다는 더 편하게 더 밝은 기회 속에서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나 아이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눌리고 싸움질하고 또 뭐 친구들로 인하여서 또 떨어지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도 해가 지고 엄마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낯선 땅이지만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뛰어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친 몸뚱아리를 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편안한 곳, 기댈 수 있는 곳,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회사에는 그런 자리 없잖아요. 우리의 홈, 우리의 아내가 있고 우리의 남편이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우리의 홈에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흐뭇해하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그래 내가 여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래 그러한 복음이 있는 거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접어둔 그 기회 때문에 백성들은 생명을 잃어가는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뛰어가지 않았지? 물론 한 40km 된다니까는, 물론 그 천사들보다 빨리 갈 수는 없겠죠. 그 19장에 보니까는 그날 저녁에 도착했다니까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택도 없는 걸음걸이겠죠. 그래도 늦었어도 잠깐만요, 잠깐만 10명이라도 거기서 발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어떻게 하렵니까? 기다려보세요 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늦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구출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가봤자 늦어, 가봤자 안 돼, 가봤자 듣지도 않을 거야. 그 거리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별표 있는 데가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밑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있는 데고, 밑에 동그란 빨간 데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지역이에요. 조거리가 한 40km쯤 된다 그래요. 서울에서 수원이 좀 안 되는 거리죠. 물론 좀 멀어요. 99세 노인이 달려가기는 좀 멀어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침략자들, 하나님이 아니고 신의 손이 아니고 인간의 손,
침략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와서 파괴하고 조카 롯을 끌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서 기르던 용사들을 데리고 안 되지 하고 쫓아갔던 데가 저 위에 저 빨간 삼각형이 있는데 거기 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가 한 200km쯤 됐겠죠.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고 그 더 멀리 빨간 이 마름모 있는 바벨론까지, 그 지경까지 병사들을 이끌고 한숨에 달려갔던 아브라함의 열정을 본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10명만 있으면 그 성의 백성들이 살 수 있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늙어서 그러는데, 좀 늦어서 그러는데,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약해서 그러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심판의 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뛰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선교사로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림잡아서 한 5만 명쯤 살았다고 해요. 아직 뭐 정확한 규명이 안 됐지만은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실종이 됐는데 뭐 추락을 한 것 같다, 잔해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러는데 그 안에 한 250명 전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5만 명이면 그런 비행기가요, 꽝 몇 대? 200대쯤 200대가 추락을 해서 박살이 나야 찰 숫자가 5만 명. 그 5만 명이 10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져 가는데, 아이고 내년에 우리 마누라가 내 아들을 낳아준다고 집으로 향했던 우리 아브라함의 등 뒤에 떨어지는 불덩이 소리. 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10km만 갔어도 안 들릴 줄을 알아도, 여러분들이요 10명만 있으면 이 성이 삽니다. 10명이에요 10명만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명이면 삽니다. 안 들려도 메아리라도 끝에 다짜만 들렸어도 한 번쯤 외쳐봤어야 되는 것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채 소돔의 백성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소돔성 백성들은 기회를 잃었고 하나님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에이 선교사님, 그건요 어떤 거는 빨리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그 소돔성 알잖아요. 그 버러지 세계에도 없는 그 성적인 타락, 그 천사들이 갔는데도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더러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해도 쌉니다, 죽어도 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뒤떨어졌고,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은 얼굴도 새까맣고, 그 사람들은 뭐 옷도 한 벌 가지고 20-30년들 입고 씻지도 않아서 곁에도 못 가고 냄새가 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7년 사역해 놓은 그 선교센터를 넘겨주고 제2의 사역지 남부룩으로 들어갔는데 맨몸으로 들어갔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현지인, 반겨주는 현지인 가정, 우리 성경에서 보면 평화의 사람이라고 있죠. 전도자가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반겨주는 평화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꼭 평화의 사람을 숨겨두시거든요. 그 평화의 사람이 저를 반겨주고 방을 아들하고 같이 쓰게, 1년 동안을 쓰게 해줬어요. 같이. 그리고는 낯선 나그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흙집을, 토담집을 이렇게 한 동,
동그랗게 이 컵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로 집은 하나, 둘, 세 동 이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지어줬어요. 돈 1원 안 받고, 그리고 편하게 지내라고 저에게 그냥 줬어요. 무상으로. 저녁 때 하루 일을 마치고 그 앞에 마당에 나와서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물론 지금이 가장 더운 시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는 못 자니까 밖에 나와서 누웠는데, 제가 오기 전엔 계속 50도가 금방 넘어가요. 50 몇 도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온도계가 보통 50도까지 있어요. 여기는 화씨인가요? 섭씨인가요? 예, 아무튼 50도예요. 아무튼 50도까지 있는데 너무 더워서 도대체 몇 도야 하고 이렇게 재보면은 한 5분 안에 50도 끝까지 빨간 게 쪼르륵 타고 올라가요. 오기 전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오니까는 저는 아주 그냥 막 달달달달달달 거기 겨울이 없으니까 긴팔 옷이 필요 없으니까는 집사님, 제가 거기는 그 긴팔이 필요 없어서 옷이 그런데 좀 하나 공항으로 좀 꼭 갖고 와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옷을 좀 들고 나왔는데, 50도에 있다가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는 오늘은 한 10도쯤 된다 그래요. 봄 날씨라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날씨에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대단합니다. 짱. 네. 오늘 좀 풀린 날씨인데도 저한테는 한 40도 하루 만에 40도 차이를 확 느끼는 거죠. 그 더위에 딱 저녁에 밤하늘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들에게 이 사랑을 받으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들에게 이 환영을 받으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서 집 짓는다고 소똥 바르느라고 우리 할머니들은 손 다 까지고 손바닥 다 까지고 감격스러운 거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노인들을 처음 보고, 그 빌리지 사람들을 처음 보고, 그 음식을 처음 보고 앉으면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이상하게 아무튼 훈련을 여러모로 시켜주셨어요. 밥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저희 아버님이 꼭 아이고 우리 막내는 비계를 그렇게 좋아해. 그 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요 꼭 비계를 쪄다가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비계. 저는 싫거든요. 질겅질겅 냄새나고 한 5개 먹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김치랑 먹어야 되는데 꼭, 야 그거는 막내 좋아하는 건데 왜 네가 먹냐고 또 꼭 형들 거 띄어다가 비계를 나한테만 줘요. 그렇게 단련돼 가지고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뭘 갖다 줘도 다 먹어요. 가나에 정탐 가서 처음 먹은 음식이 쥐고기거든요. 빌리지에 딱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했는데 고기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쉬운 게 아닌데 이 처음 와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딱 했는데 잡고 이렇게 딱 뜯는데 사이즈가 딱 쥐다리 사이즈인데 아니라고 믿고 먹으면서도 그 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잡고 먹는데 이게 뭐 닭다리 아닌 건 분명하죠. 알거든요. 근데 내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그냥 쪽쪽해서 뼈까지 하고 국물 다 마시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처음 봤대요. 처음 봤대. 비밀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쥐 잡아 먹었거든요. 겨울에 이 시골에 이렇게 집단을 많이 해놓으면은요 그 밑에 쥐들이 이렇게 구멍을 파놔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는 그 위에서 막 뛰어 올라가면 쥐들이 도망나면 그거 잡아서 이제 구워 먹고 그랬어요. 침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꺼리낄 게 전혀 없어요.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또 물이 귀하니까는 또 잘 안 씻잖아요. 거리낄 게 전혀 없어. 나는 3일도 되고 일주일도 괜찮아. 그냥 그 냄새가 내 냄새고 내 냄새가 그 냄새고 뭐 너무 감사한 거. 그런 감사 속에 달빛,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자녀예요?
그 밥은 아니. 하여튼 저희 다곤바 종족은 그 싸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옥수수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풀처럼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듯이 우리는 싸금, 그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먹어요. 그것만 먹어요. 나는 근데요, 이 거짓말 아닙니다. 선교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기 와 있어요. 목사님 잠깐 까먹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또 섭섭해할까봐 제 집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혜입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한 1년 또 편안합니다. 네. 요건 한 2년 가겠는데, 큰빛교회에서 했으니까. 네. 아버님이 가끔 쓰시더라고, 이 방법을. 무슨 얘기 했었죠? 쥐고기? 옥수수죽? 그거를 어떻게 먹냐고 나보고. 근데 정말 저 사람 증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지만 현장에 증인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우리 밥보다 그 싸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못 먹으면은요 궁금해요. 빌리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 맛있어요. 한번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2월, 3월, 1월, 2월, 3월, 4월 이때 오시면은요, 이 드라이 건기거든요. 건기. 그때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쥐잡아서 이제 국도 해드릴 건, 오리지널로 드실 수 있는 때가 이제 2월, 3월 이때. 알아서 오시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때는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서 모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 없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요. 가치 없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여기도 나는 그 신호등 앞에서 또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글씨를 딱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적어가지고 헝거레나 뭐 헝그리레나 뭐 적어가지고 멀쩡하게 허연 사람이, 그러니까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는 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가치 없는 생명이 없어요. 왼수 같은 놈도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를 뿐이지, 나하고 안 맞아서지, 내 인격하고 차이가 나서지 가치 없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의 그 추악한 범죄 소굴도 그 생명은 가치 없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도 싼 인생은 없어요. 근데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 10명이면 이 성이 살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지도 못한 채 불구덩이 속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요, 정말 가치 없었던 인생이에요. 가치 없었던 인생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노인네였었어요. 뼈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집안 사람들, 어른들부터, 어머니, 아버지, 형님, 집안 사람들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보내준다고, 하지에 보내준다고. 여기 선교 많이 하는 교회니까는 아시죠? 하지가 뭔지.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천국생 도장 꽉 받아 온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거기 갔다 오면은 사장이고 교수고 다 필요 없어. 다 뭐가 돼요? 알라지가 돼요. 알라지. 하지인데 알하지. 그리고 여자들이 갔다 오면은 하지야 이래요. 하지야 이래요. 그럼 천국 티켓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어 평생 돈 벌어가지고 그 여비 되느라고, 그 여비가 보통 노동자들이 한 5년에서 7년 벌어야 될 돈이에요. 그거 벌어가지고 아버님 다녀오세요, 어머님 다녀오세요, 큰형님 다녀오세요.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을 쑤신다는데,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전지산 털어서 우리 저 카라가 마을에다가 벽돌집으로 모스크를 크게 지어서 헌당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하나에
그게 아닌데? 하지에 갔다 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나는 흙집에 살아도 이 모스크 졌으니까는 나는 천국 가는데 이런 거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다르거든요. 그거 궁금해서 성경책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목사님, 내가 자전거에 올라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힘조차 없을 때까지 나는 전도하랍니다. 그러고 지금 며칠 안 보이면은요 궁금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름도 아직 몰라요. 17년을 살았는데 빌리지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도 나도 못 들어본 빌리지 가서 전도하고 왔대요. 70이 넘었어요. 70이.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한번 손을 딱 들어보시죠. 어휴 많으시다. 우리 다 같이 가나 박수로 시작. 70.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시력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이 저렇게 시려가지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허리가 상해서 우리가 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진정의 마음에서의 박수였습니다. 어르신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은박에인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절대 나는 이제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학교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 많으면 8시간 성경 말씀을 봐요. 아침에 신약, 오후에 구약. 최소한 3시간. 여기에서 3시간 성경 보시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아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인생 여정인데 60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마지막 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불을 태우고 있어요. 전도의 불을 태우고 있고 사람 생명 살리는 불을 태우고 있고 말씀의 불을 태우고 있는 우리 은박이. 제가 여기 오면서 또 학교에 이제 말씀 성경책을 보러 오셨길래 어르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캐나다에 갑니다. 캐나다가 어디냐 해서 카나다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죠. 카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카나다에 갑니다.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랬더니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감나 가송티 Come and help us. Come and help us. 딱 한마디. 정말 너무 간절해서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이제는요 목사님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리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자전거를 타고 펄펄 땀을 흘리면서 전도를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 만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무슬림으로 있을 때는요 동네에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가족의 3사람이나 하지에 보냈죠. 자기 혼자 돈 재산 다 털어가지고 모스크 크게 지어줬죠. 추앙받던 이분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니까요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부인이더라고요. 부인이 창피하다고 떠났죠. 부인이 아니지 부인들이죠. 부인들이 아이고 창피하고 다 떠났어요. 아이들이 다 떠났어요. 보통 어르신을 위해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밥을 안 해줘요. 시아버지 밥을 안 해줘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꼬다는 보리자룩 마냥 있어요. 와서 주무시든지 나가시든 아무도 신경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저희 마을이 무슬림 마을의 98% 이상,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거의 100%가 다 되죠. 우리 스태프들만 크리스찬이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전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맘이며 아파며 모스크에 가면은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인정받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상관을 안 해줘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안 치러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은 시체가 더러워졌다고 장례식을 안 치러줘요. 장례식을.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보통 저희는 집 마당에다가 가족을 묻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위생상으로 공동묘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는 이슬람 커뮤니티니까, 무슬림 커뮤니티니까는 크리스찬들은 갔다가 못 묻게 해요. 그렇다고 딴 데다가 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니까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겁난다면서.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최고로 해드릴게요. 거기는 관을 안 쓰거든요. 그냥 집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만 써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은 이제 그 시신을 꺼내서 시신만 묻고, 관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따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면서 모스크에 하나 딱 놓고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은 내가 특별히 어르신만을 위한 관을 내가 딱 만들어서 멋있게 치러드릴게.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걱정 마시고 죽으세요. 알겠다고. 죽음이 걱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서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는요, 나머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99세나 기다렸다가 아들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뛰어가고 싶은 곳이죠. 가서 안아주고 싶은 아내겠죠. 그런데 그 등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교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 성 가서 이거 저러다가는 멸망하겠다고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요나가 딱 생각하니까, 예? 니느웨 성을 가라고요? 그 무지막지하게 침략해 와가지고 우리 부인, 우리 자녀 노예로 다 잡아가고, 우리의 왕들 잡아가고, 고관들 다 잡아가고, 그냥 치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음식 다 뺏어가는 그놈들 가가지고 멸망할 테니까는 빨리 회개하라고 그 말을 전하란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인격이 허락을 안 합니다. 현실이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듯이 우리의 역사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얘야, 그래도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지 않니?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니?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시간 정시 맞추기 위해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그 사이에 세계 인구 5분의 1이 하루에 5번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슬람의 알라에게 절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 인구의 20%가 무슬림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통계입니다. 이 말은 세계 인구의 20%의 무슬림이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빈곤층의 60%가 무슬림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난민의 80%가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난민촌에 가보면 불쌍하다고 우리가 가보는 그 난민촌에 80%가 무슬림이래요. 그런데 이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이 대체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나라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대체로 서구라든지 유럽 국가로 유입이 돼요. 그 무슬림에서는 이것마저도 선교 정책으로 써서 난민촌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유럽으로 선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난민촌으로 들어간다고요.
알라가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하메드가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난민촌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 매 초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덩이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을 감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으악 비명을 지를 겁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돌아갈 텐데, 한 번만 듣는다면 생각해 볼 텐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 지옥의 불덩이로 으악거리면서 떨어질 거예요. 평온하게 눈을 감은 그들도 그 영혼만큼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추락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별빛을 세어보는 사이에 감미롭게 들려오는 사랑의 찬양과 아름답게 내 마음을 적시는 메시지, 이 오케스트라의 이 음악 소리에 취한 이 유람선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느라고 기회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저들의 영혼의 절규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나머지 인생이라도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이 낯선 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의 유람선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로 할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장막의 복은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배를 쓰다듬든 아니든 이미 하나님의 결제는 떨어져, 내년에 네 품에 안을 거다. 그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했던 소돔의 영혼들, 죄악의 영혼들, 더러운 영혼들, 당연하다 말하지 않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곳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평안으로 돌아갈 수만 없다는 이 다급하고도 거룩한 아버지의 부담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선교사가 주변머리 없이 외쳤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Return home, 아니면 Run to Sodom. 우리 토론토 한빛교회의 역사는 Return home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돔의 아비규환의 비명소리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Return home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아니라,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록 늦더라도, 비록 안 될지라도 소돔을 향하여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가치 없던 이 존재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치 있는 놈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복음 내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짧은 발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가 보겠다고, 우리의 짧은 팔이라도 한 번 더 뻗어 보겠다고 이 자리에 둘러앉아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로만 듣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그 애절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찾아오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없이 죽어져 가는 영혼들의 그 음성을,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의 잔치가 끝나는 날에는 우리 모두 다가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의 평안의 자리, 우리 유람선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평안의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돌아가 눕는 자리에까지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그 심장을 흔들어 주시어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